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 블레셋이나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주셔서 그 왕이 전장의 가장 앞에서 백성들을 이끌어 전쟁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엄청 기분 나빠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버림받게 되죠. 여호와 영에 충만하여 예언도 하고 정말 키도 크고 저처럼 잘생겼단 말이에요. 저처럼 잘생겼다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 왕을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함으로써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결국 뭘 말하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내가 지명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자, 왕감을 찾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왕감이 없었죠. 자,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다윗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해서 사무엘이 기름병에 뿌리죠. 뿔에 이제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쏟아붓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여전히 누가 살아있어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여전히 사울 왕은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다윗의 인생에 어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이나 되는 수색 부대를 조직해서 다윗의 뒤를 집요하게 쫓았어요. 여러분, 한두 사람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살인 청부자가 2명이 눈에 불을 뜨고 여러분을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잠잘 수 있겠어요? 잠 못 자죠. 근데 몇 명이라고요? 3,000명. 그러니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두 명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겁나서 못 살 텐데 3,000명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았던 거예요. 결국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결국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때요? 도망자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도망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그럼 왜 고난이 있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 어디 갔어? 대답해봐. 유구무원이군요. 오늘 우리가 이런 고민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버거운 상황이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확정하고 믿음으로 시편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서학자들은 다윗이 시편을 한 70편 이상을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을 읽어보면요, 너무 아주 이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 내용이, 적지 않은 내용이 쫓겨다니면서 지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울 왕에게. 여러분, 제가 우리가요 등 따시고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내 인생이 평안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된다고 생각해봐요. 매달 통장에 막 1억씩이 찍히는 거야. 응?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확정하고 믿음으로 살았다. 저는 금요 성령기도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확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확정했습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퍼지기를 바라며 찬송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공고할수록 찬양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할수록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는 여러분 스마트폰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계속 광고 없이 찬양해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세요.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으면 그 찬송을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라고 부르시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한 간구에도 원수들에게 쫓기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찬양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결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낮에 기도하러 교회를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자꾸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찬송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예배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고 지켜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체험하게 되길 바라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찬송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불러서 찬양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여호와께 찬송하는 마음을 확정함으로써 믿음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이 올 때마다 마음을 확정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찬송으로 가득 차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자꾸 찬양하란 말이에요.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어야 돼요. 자, 둘째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확정했습니까? 둘째 읽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겨 동굴에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8절 볼까요? 8절 내 영광아 깰저다 비파야 수금아 깰저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라 노래하며 새벽을 깨워 기도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사랑해요 안 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그러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100명의 새벽기도 용사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200명의 금요 성령기도 용사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한 대로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만히 제 자신의 목회 여정을 돌이켜보면 수원에서 그 지하개척교에서 7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인생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 성령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드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해하려는 자들의 음모와 비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구원하심을 믿고 담대히 부르짖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요,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상황이 엄혹해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기도로 하나님께 피난처 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훅 가요.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도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살아온 인생이 살아갈 인생보다 더 길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나도 꺾였구나, 내 인생도 꺾였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요 되게 슬프더라고요. 물론 제가 120세까지 살면 아직 꺾이진 않았지만 제가 얼굴을 보니까 120은 좀 너무 욕심인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말라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기도로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경험합시다. 어려울수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은 축복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지었습니까? 무슨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고요. 성경 어디에도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남은 인생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적금을 드는 사람이요, 돈이 많아서 적금 들지 않습니다. 아껴서 적금을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적금을 탈 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정립하자. 기도를 정립하자. 정립하면 어떤 날이 다가와요? 찾을 날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해요.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내가 기도한 대로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번에 일본에 지진 났죠. 저 중국에서는 태풍 때문에 난리 났죠. 그랬더니 중국 그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놓기를, 왜 태풍이 우리나라만 오냐, 한국으로도 좀 가게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세 번째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확정했습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자, 9절 보세요. 9절. 다윗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확정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진실하신가 인자가 하늘과 궁창에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다윗의 걸음을 막으려는 자들의 계략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을 믿고 감사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 차량이 그 브레이크 이 조여주는 게, 이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면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게 이렇게 감싸면서 속도를 줄이잖아요. 근데 조수석이 이게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차를 가지고 막 서산도 다니고 그냥 여기저기 다닌 거야. 지금 생각해 보면 아찔한 거지. 핸들이 막 덜덜덜덜 떨렸으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게 무식한 거지. 누가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못 볼 뻔한 거야. 표정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접신물에도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만민과 열방 가운데서 찬양하겠다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해질 때도 찬양.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드린 감사는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대신방을 할 텐데, 제가 이렇게 어느 성도들 가정에 가서 숙제를 줄 때가 있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어떤 숙제를 주느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거 100번씩 하라 그래. 100번씩. 어떤 분들은 300번 하라 그래요. 왜? 감사는 고백이고 습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되세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이 영광받게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한 나라의 왕이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대동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사람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다윗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누구만을 바라봤다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공고합니까? 너무너무 괴롭습니까? 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여러분 마음이 공고하십니까? 정답은 이미 정해졌어요.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새벽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붙들어 주세요.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환난을 만났을 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확고히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쌓으십시오. 새벽에 나오세요. 이 금요 성령기도에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며 새벽을 깨울 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가슴에 손 얹읍시다. 비파야 수구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다윗은 사울왕의 그 위협과 인생의 공고함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고 기도했고 새벽을 깨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환난이 다가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 평안함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새벽을 깨울 때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의 용사들이 100명이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금요 성령 기도의 용사들이 200명이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새벽을 깨우고 아버지 이 금요 성령 기도를 깨우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